여러분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를 아십니까? 뉴욕 양키즈 소속으로 MLB 역사상 최강의 포수로 기억되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긴 선수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뉴욕 매츠 감독 시절이었던 1973년에 한 말로 그의 내셔널리그 동부 비전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한 기자가 요기베라에게 너희 팀은 끝났어 라고 비아냥거리자 그 기자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그의 뉴욕 매츠 팀은 베라의 말처럼 기적적으로 동부 디비전 1위를 차지해서 역전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요기베라가 한 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로 이후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경기 결승선을 앞두고 1등을 확신한 한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면서 속도를 늦추자 그 뒤에 따라오던 선수가 그 틈을 노려서 추월하여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본 기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받게 되죠. 이후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되어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약복 강가를 건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그 걱정과는 달리 형 에서는 눈물로 야곱을 맞이해 줍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죠. 야복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가나안 안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도 약 10년 동안 머물게 되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세겜에 머물러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서원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그 베델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세겜에서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 하몰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 곧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도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온과 레이가 히위 족속을 속였던 방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성한 언약을 악용해서 히위 족속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4장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은요, 가나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34장의 분위기를 노날드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은 성경 정치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그 장은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날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4장에 나타난 야곱의 상황들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었던 야곱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와 같이 침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을 위해서 예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베델이 어떤 것인가요? 베델은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 야곱을 도우셨던 곳입니다. 야곱은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던 것이죠. 뒤돌아볼 틈도 없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야곱은 하루 종일 도망쳤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야곱은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곳, 그런 곳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은혜가 회복되는 베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이처럼 가장 절망적이고 고난이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수울과 같았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명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야곱에게 땅을 주시고 땅의 티끌까지 많은 자손과 복까지, 그리고 가장 큰 복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는 동행의 복까지 얻게 된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베델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베델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은혜, 나를 만나주시면서 나를 회심 있게 하셨던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베델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설과 같은 우리의 많은 시간을 지낼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경제적인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선으로 건져주시는 은혜,
그리고 인생의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베델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것이죠. 이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은요, 매일을 베델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베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이죠. 베델 사건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지내면서 야곱은 베델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대로 4명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11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거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요, 아버지의 집을 정처 없이 떠났던 철부지가 아니라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종들과 많은 부를 가진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삶의 경륜은 쌓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쌓였지만 30년 전 갈 바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복으로 인해서 베델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세겜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4장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마치 형 에사의 칼날을 피해 무작정 광야로 도망쳤던 그때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괴로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찾아와 베델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서야 기억해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들을 가족들에게 선포하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먼저 행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형상화된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처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까지 끊어내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는 그 라헬은요, 자기 부친의 디라빔을 몰래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나의 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을 노력했을 때 이방 신상들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므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해내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우선이 되는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으로 회개를 상징해 줍니다. 의복은 사람의 신분과 상황을 잘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어라는 것은요, 곧 현실의 삶과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의복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 써 있었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이 괴로운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헌신과 순종을 회복하는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베델로는 올라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이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겜의 삶을 뒤로하고 손에 있는 신상과 귀에 걸려있는 모든 귀걸이를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야곱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얻게 된 축복이 무엇일까요?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그에게서 한 백성이 나오고 한 백성의 총회가 나올 것이며 심지어 그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그와 그의 자손에게 후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때를 기억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들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상황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해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때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이기보다는 야곱처럼 쓰라린 고난의 시기일 때가 많았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던 고난의 골짜기에 지나갈 때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처럼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께 늘 제단 쌓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잊고 살아오다가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헌신과 순종을 회복하는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마다 베델의 은혜를 누리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베델처럼, 그리고 내일도 베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베델을 세워나가실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삶을 더 원하고 세상을 더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베델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왕중의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많은 복과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